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그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이 그리스도인 예수님한테 있는데 그걸 너희들한테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선물이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받아야 될 선물 하나를 들라 그러면 평안이어야 된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서신서에서 보면은 뭐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 서신서 신약 그 복음서를 빼고 로마서에서부터 시작된 서신서 전부 다가 거의 전부 다가 뭐 한두 개 빠지나 거의 전부 다가 어떤 말로 시작되는가 이러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지 않는 서신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선물이 평강과 은혜다. 그런 것이죠. 제가 교회 제일 처음 다니면서 그 성경을 읽고 서신서를 읽으면은 뭐 평강과 뭐 은혜 별 필요 없는데 사실 돈이나 좀 주고 뭐 땅값 어디 사면 오를 거다 이런 걸 좀 알려주면 좋은데 무슨 쓸데없는 평강과 은혜를 보준다고 이러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죠.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행동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의 목표가 그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돈을 벌거나 출세하거나 권력을 뭐 지려고 하거나 혹은 뭐 인기를 많이 얻으려고 하거나 뭐 내 실력을 기르고 막 노력을 해. 근데 그거 자체로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뭐 돈이 많으면 뭐 할 거냐. 마음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노력을 하는 것은 뭘 출세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그것만 있으면은 두렵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노력의 모든 종착점은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살이의 역설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돈을 열심히 벌고 뭐 하여튼 은행에도 뭐 잔고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고 인기도 얻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근데 노력을 해서 성공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더 커지는 그게 역설이죠. 역설. 알 수 없는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죠. 안식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더 사라져. 이 세상의 불안은 누가 만드느냐 이러면은 몇 프로 안 가지 돈을 거의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극소수의 제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만드는 것이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근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해진다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목표가 평안이라야 되는데,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다른 걸 획득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걸 버릴 수가 없이 반복을 하고 사는 것이죠. 사람이 의식적으로는 모를 수가 있어. 돈만 있으면 되겠다, 뭐만 있으면 되겠다, 내 손에 쥔 게 있으면은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무의식의 차원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깨달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진리가 숨어 있지 않는 사람이 없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 내가 생각으로는 그걸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내 마음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건 무의식적으로 알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사회가 변하면서 막 중요한 게 뭔지 가치가 달라질 수는 있어. 시대가 다르면은 뭐 귀하게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죠? 뭐 요즘 보니까 뭐 하여튼 연예인으로서 뜨는 게 제일 큰 출세도고 뭐 그거 뭐 거기에 뭐 다 몰려들어도 그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되어버렸어. 근데 종교가 시간을 넘어 생명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종교는 하나님을 향한, 즉 절대 진리를 향한 갈망을 일구 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게 계속이 돼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수천 년을 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변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 궁극적인 진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의식에서는, 내가 살면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 수가 없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고착이 되어 있어. 어떤 짓을 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마음의 평안과 형통함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한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했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고착되어 있다, 그걸 알려주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절대 진리가 자기를 이끄는 걸 느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집에 올라갈 때, 올라가자 그럴 때 내가 기뻤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집에 가면은 아무리 집이 좋아도, 그 집이 화려하고 좋아도 곧 나오고 싶어. 내 집 돌아가고 싶어. 그죠? 그러니까 내 집으로 초청받았다는,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는 근유의 기쁨을 느낀 사람이 예루살렘, 즉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들어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는 말씀이, 권면이 마음을 울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러면은 마음이 하나님 집이니까, 그죠? 마음이 막 설레,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참 좋아, 가고 싶어. 그건 이미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건 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집, 내 마음을 상징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여기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은 집이야. 그 예루살렘은 그걸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라는 말 들을 때 참 마음이 기뻐. 그래서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그 말을 듣고 기쁨으로 따라가 들어가 보니까, 첫째, 이 들어간 사람이 본 것이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잘 짜여진 성읍처럼 보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이게 어떤 게 가치 있는 것이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되는 것이 모르겠고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지도 모르겠어. 그 무질서와 혼돈이 막 내가 보는 세상에서 있었어. 그런데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모든 게 정리가 되어 있어. 보고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가 가치가 있는지가 밝아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혼란이 사라졌다. 그걸 처음 느꼈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지파들이 그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올라가자는 말을 듣고 기쁨으로 내 마음에 들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또 혹시 나밖에 가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막 의심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가보니까 자기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동반자가 많구나. 이게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라는 걸 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안 가는 이유는 나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워서 안 가는데, 아니네,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이스라엘 전례에 다 나와 있어. 뭐 새로운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길이야. 이렇게 오면 된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내 마음 안에서 열리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이 침묵이다 하는, 그걸 이전부터 다 얘기를 하고 있어. 이스라엘 전례대로 다 가구나.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구나. 지금 옆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전에 갔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다 봤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본 게 심판의 보좌를 보았다는 것이죠. 심판의 보좌라는 말은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다 구분하는, 그런 분별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보좌가 있다는 말이 아니죠. 여호와의 집에서 들어와 보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딱 달려가는 세상의 사랑과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 안에 다 선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차이가 너무 분명해졌다. 보이고 들린 대로 따라가다가 보이고 들리는 걸 안 따라가고 내 안에서 딱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심판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이 진리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임을 모르고 자꾸 내 손에 쥔 것대로 돈을 움켜쥐고 권력을 움켜쥐고 사는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끊임없이 그런 갈증과 갈망 속에 사는, 그게 지옥이지. 그러니까 아들을 모르는 내 마음이 지옥이구나. 그게 이미 심판을 받은 거구나. 그걸 봤다는 것이죠. 하여튼 제가 이게 설교에서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죽은 후에 네가 그때 잘못했지 이렇게 심판을 하는 그런 뜻이 심판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임재로 못 깨어난 거 깨어난 거, 그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닫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이 세 가지를 본 시편 기자가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인 우리 마음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제일 마지막 목표가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죠. 그 평안을 구해서 가야 된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래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돼야 된다. 되어야 한다.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인가 아닌가, 정말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 사람이 깨어난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평안을 전달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기적을 행하고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지. 기적을 행하고 막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처럼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이웃한테 전달해 줄 수 없으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막 기적을 일으키고 뭘 화려함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사람을 더 열등감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나는 없냐?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 열등감만 일으켜요. 다 빛을 가정한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 하나님이 임재에 깨어납니다. 내 마음이 하고 편안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눈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죠? 무의식 속에서 숨어 계신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이 당신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 아, 하나님이 나하고 언제나 함께 계셨구나. 그걸 알 수 있죠. 마음으로서의 사람의 의식은 마음속에 의식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서의 사람의 의식은 이 세상이 머무는 곳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의 결정이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 세상 내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욕심의 집이 되게 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가 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구나. 하나님과 참나가 다르지 않구나. 그걸 알게 되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나는 아버지가 한 것을 보고 한다. 아버지가 들은 말씀을 내가 전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차원으로 의식이 진보한 사람이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모든 걸 다 알고 전능함이 자기한테 있는데 왜 형통 못하겠습니까? 모든 만나는 사람과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길이야. 이렇게 이런 의식의 차원으로 진보한 사람한테 복이 아닌 게 없어.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내가 이게 엄청나게 재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저 사람이 굉장히 큰 문제, 정말 내가 내 인생에 저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시각을 보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였었어. 이 불행한 일이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 통로였어. 다 변한다는 것이죠. 그게 보이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공중이죠.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머물지 않고 평안과 형통함이 머물겠죠. 아니 모든 걸 형통한 것으로 다 볼 수가 있는데 바꿀 수가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평안과 형통함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소유한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본래 있는 거구나. 내 존재 자체가 평안과 형통이구나. 그걸 깨달음으로써 마음의 안식이 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평안과 형통이라 그러면은 불안과 불확실은 영원히 사라져 버리죠. 내가 그냥 착각해서 막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것이죠.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 그래도 아무리 불러도 기쁨으로 가지 않아. 여호와의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곳에 예수님 말 따라 그곳에 가면은 평안과 형통이 있다는 확신도 없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잘 안 따라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비유로 말씀하시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어떤 말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같이 기뻐하자 그래도 기뻐하지 않고, 같이 울어보자 그래도 울어보지 않고, 남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돌덩이 같은 사람들, 그렇게 한탄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은 숨어있는 잠재의식으로 가득하죠. 내 마음에 있는 잠재의식에는 전생의 업보가 쌓여있고, 그리고 현생에서 기억과 상처, 열등감, 그리고 우리 잡념들이 가득히 쌓여있죠. 내 마음에는 그런 것들만 있는 것처럼 보여. 전생, 하여튼 꿈에 보면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우리 전생의 업보겠지 뭐. 그리고 뭐 실패했다, 내가 나는 왜 이러냐, 뭐 내가 잘못했다, 이런 기억들로 가득해, 그죠? 침묵 속에서 내 마음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만 나오니까 들어가려고 안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뭐 울자고 그래도 안 하고, 안 그러고 기뻐하자고 그래도 기뻐하지 않아. 심지어 침묵 안으로 들어가면 귀신 들린다는 얘기까지 해. 근데 침묵에 꾸준히 머물면은 내 잠재의식에 쌓여있던, 그러니까 전생의 기억부터가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다 올라오면서 내 의식의 표면에 올라오면서 다 떠나나는. 침묵은 내 마음에 쌓였던 것들을 다 나오게 해서 떠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떠나면은 내 마음은 본래 하나님과 그 아들께서 계시는 집이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궁중이다 라는 사실이
투명하게 드러나죠. 투명하게 드러나죠. 침묵 속에서 잡념에 시달리는 것이 기도할 수 없다고 무의미하다고 막 우리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속죠. 근데 기도가 하나님께 뭘 받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해지는 것이 기도라고 그러면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 침묵입니다. 침묵에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그게 기도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침묵 속에서 잡념에 시달리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일입니다. 그 잡념에 시달림으로써 그 잡념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니까. 잡념에 시달리는 것보다 더 크고 보람된 일이 없어. 왜냐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는 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냥 내 생각으로 보면은 참 쓸데없는 일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하늘로 가는 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한테 다 열려 있어. 내가 잡념에 시달리는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없고 하지 않을 때도 없고, 그죠? 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다 열려 있어. 잡념에 쌓여 있다고 정말 무의미한 것만 나온다 생각하는 내 마음으로 들어가면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내 행동과 노력으로 평안과 형통하면 절대로 안 찾아옵니다. 아무리 네가 뭘 많이 가서 봐라, 아무리 높은 지위로 올라가 봐라, 마음과 평안이 찾아와? 안달과 안타까움만 더 찾아오지, 불안만 더 커지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마음에 쌓여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드러나고 평안함과 형통함은 내 안에 이미 있어. 평안함과 형통함이 나를 떠난 적이 없어. 내가 바로 평안함과 형통함 그 자체야. 그러면은 불안과 두려움은 영원히 떠나버린 것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은총이 너희들한테 있기를 원한다. 그 말씀으로 오늘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그 시편의 기도 마무리 말씀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내가 바로 하나님과 아들이 계시는 집이고, 그리고 평안함과 형통함이 내 안에 있음을 봤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아니 내 같은 사람 안에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머물고 있어. 내 형제와 친구들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있는 형통함과 평안을 주고 싶겠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내가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깨어나서 보니까 내 형제와 친구의 마음이 아버지 집이거든. 내 마음에서도 하나님이 평안히 계셔야 되겠지만은 내 형제와 친구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편하게 계셔야 하겠다. 하나님이 집이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좀 하라는 것이지. 나도 행복하고 너희도 행복하고 아버지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지는 길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경자는 새해는 이웃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차원으로 진보하시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보다 참 내 마음 안에 있는 평안과 행복함을 너한테도 선물 주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마음이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여튼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침묵에서 잡념에 시달리는 10분만이라도 시달리는 것 하늘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과 형통함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형통함의 초청을 알아듣고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는 복된 한 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아름다운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예.